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아서라가 아니고 아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사라라고 하는 이분이 열왕기 하에는 아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 하에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우시야다, 아샤라다 이렇게 부르는가? 그것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이름이 원래가 뭐예요? 이도예요. 그게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원래 사람 이름은 이도예요. 그리고 영조는요, 영조 이름은 제가 잘 몰라서 적어봤어요. 이금이래요, 이금이. 정조를 이상이라고 그래요. 정조는 이상. 근데 여러분, 고종 황제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고종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어렸을 때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개똥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이름이 있고 왕으로서 부르는 그 고종 혹은 영조 혹은 세종, 뭐 태종은 이방원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이 있다고요. 이것처럼 우시야라가 그의 왕으로서의 칭호인 것 같아요. 아샤라는 그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우시야라고 하는 아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16살에 왕이 됐어요. 몇 살이에요? 16살. 그럼 옛날 왕이 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왕이 됩니까? 첫째는 선조 왕이 돌아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시는 왕이 돌아가신다는 건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 아버지가 그 왕권을 이양하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그 왕이 아마샤라고 하는 분인데, 그냥 무슨 병으로 혹은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가지고 반란군들이 자객을 보내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사랴한테 와서 너가 왕을 해라.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금 주변에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그 요아스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도 칼 맞아서 죽고 아버지도 칼 맞아 죽고,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켰고 반역자들이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살에 사춘기에 막 지나가는 그 나이에 그런 상태의 왕자리에 딱 앉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상처가 크겠어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이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치국평찬나를 하려면 먼저 자기부터 잘 다스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주변에 에돔 혹은 아라비아 그리고 아몬 그리고 모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정벌하는데, 한번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장 6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진 거예요. 16살에 왕이 됐는데 떨지도 않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자기의 그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겪을 법한 그 많은 스트레스나 그 고통을 그냥 툭툭툭 털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이 16살짜리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의 피살된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툭 하고 일어나서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데는 그 옆에 참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멘토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를 이끌어주고 그의 모든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게 누군가 하니까 이 역대하 26장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딱 버티고 이 나이 어린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아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쭉 나라를 통치해가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멘토가 한 분쯤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영적 멘토가 목사님 혹은 우리 구역장님, 우리 전도사님 또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멘토들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멘토 중에 최고로 좋은 멘토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로 만나예요. 만나. 하늘비전 만나를 가까이 하면서 이 만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좋겠지만 성경을 다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만나를 보면 이 안에서 설명도 되어 있고 읽기 쉽게 되어 있고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여러분 혼자 읽기가 어려우면 교회 나오시면 돼요. 만나책 하나만 들고. 그러면 함께 우리가 만나를 통하여 새벽에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에서 주신 말씀을 먹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에 만나를 줍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인 멘토를 다 가까이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나 혹은 아사나 다윗이나 이런 요시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옆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멘토들을, 기도동지 혹은 내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권사님,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입장 속에 있었던 우시아로 하여금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가게 했던 거예요. 사실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성했지만 그 신앙을 버렸을 때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그 아버지의 초심,
할아버지의 초심,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좋은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사람도 우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아마샤가 처음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주셨던 첫사랑을 꼭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저는요, 제가 예수 믿기 시작했던 그때 초심,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잘 믿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안수받아서 장로가 됐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수를 잘 믿어서 저는 초심이라고 할 것 없이 지금 같이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초심이란 그 과거가 초심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초심이에요.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도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이 막 전파됐던 조선 말기 대한제국 때 그때의 모습이 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때가 바로 초심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처음 신자 생활했던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림할 걸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말세를 사는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갔다고요.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고, 모든 성도들은 구제와 전도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교회가 그냥 온 교회가 한 가족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게 초대교회. 저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한국 교회가 망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이 좀 주춤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막 쫙 성장하면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내 것만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9월 말 또 10월 초순 되면 추석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아무도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고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가셔서 고향 교회에 가서 헌금도 거기 들고 가셔서 그 고향 교회에다가 헌금 다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 다 모시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페인트도 좀 칠해드리고, 혹시 그 고향교회가 좀 어려우면 가서 좀 뭔가 손도 좀 봐주고, 그리고선 추석 명절을 보내고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면서 전도도 좀 하고, 그러고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서 다 손볼 수 없는 그렇게 좀 큰 문제가 있는 예배당이 있었다면 올라와서 우리 국내 선교팀에 얘기해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수리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여간 내 교회다 남의 교회다 이런 것 없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선교학교 한다고 할 때 몇 년 됐어요. 그냥 우리는 그때 이제 아이들 데려오느라고 버스를 막 이렇게 운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여름 선교학교 한다고 버스를 운행하면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 애들도 다 그 버스 타고 그 교회로 가버리면 우리 개척교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버스 운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도 다 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서 교회가 4곳으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4곳의 교회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 높은 뜻 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 문희곤 목사님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당 처소가 없어갖고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요즘 계약이 1년씩밖에 안 된대요. 근데 1년에 그 학교에다 갖다 주는 돈이 얼마냐면 그냥 원래 갖다 주는 돈 한 3억에다가 이것저것 해줘야 되고 학교 뭐 시설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나가는 돈이 한 5억이 된대요. 5억. 그 학교 사용하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9년째를 쓰고 있다네요. 그러면 10년이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예배 드리는 공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배당을 같이 쓰면 어때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당. 근데 어떻게 같이 써요? 아니 미국에 가면 교회당이 예배당이 딱 있으면 오전에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는 한국 사람들 예배 드리고 또 그 이후에는 스페니시 사람들 예배 드리고 저녁 때는 중국 사람들 예배 드리고 예배당 건물 하나 가지고 여럿이서 같이 쓰는데 아이 그렇게 못할 게 뭐 있어요. 병원에도 가면 원장님이 많아요. 병원 하나에. 그런데 그 보면 원장님이 왜 그렇게 많은가 보면 건물 하나를 공유하고 계시거든. 시설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막 붐비더라고요. 병원이 막 사람도 많고. 만약에 그분들이 따로따로 하면 병원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같이 하니까 잘 되잖아요. 예배당 건물 하나 구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소유하지 말고 같이 쓰면 참 좋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쓰자고 하는 건 현재는 아니거든요. 걱정하는 거. 아이고 우리 교회 그럼 앞으로 오후 예배는 그 교회가 와서 하나?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쓸 수 있는 공유의 개념을 갖자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돈을 쓸데없는 데다 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를 키우고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고 그것 가지고 농어촌 교회를 돕는다면 얼마나 큰일을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9월 17일 날 이 지역에서 성시화 대회를 한다고 우리 교회 보고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곳에 우리 교회가 갈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회도 아니고 성결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루터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한 걸 기념하는 건데 침례교회는 그런 인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침례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 침례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옥스퍼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자 해갖고 시작한 게 침례교회거든. 그래서 침례교회는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느냐, 존 버년이나 스퍼전 목사님이나 아니면 빌리 그레감 같은 이런 분들, 그냥 그런 선교의 또 아버지 같은 이런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그 위대한 인물들이 쭉 했던 게 사실은 종교개혁한 그런 인물은 없단 말이에요. 종교개혁했으니까 500주년이니까 모이자. 그래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가자 그랬어요. 가자. 아이 그럼 목사님 거기서 한 자리 하셔서 갑니까? 저는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순서도 안 맡았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 차라리 그날 오후에 예배를 우리가 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헌금도 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목사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한국교회에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망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예요. 손해. 우리는 정체돼도 다른 교회가 막 성장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수지 맞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 같이 성장하면 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초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심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응답 주실 걸 확실히 믿으면서 의를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심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100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가랴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런 만나가 나의 멘토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끌어준다면 우리는 말씀에 묶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쪽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 이름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통치를 잘했어요. 이 사람 때는 나라의 크기가, 국력도 강성하고, 그리고 나라도 아주 전성기를 맞이해서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보다도 더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철저한 우상숭배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의 마음속에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아주 막 싸나운 무리들이 자기 주변을 싹 감싸고 있어서 어디 가든지 그냥 살기가 느껴지고, 밥을 먹을래도 이게 독을 타진 않았을까, 혹은 어디를 가면 누가 나를 칼로 찌르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도리어 우상숭배를 해요. 그런데 더 잘 살아. 그리고 더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나라 백성들은 흥청망청이라.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 이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나도 여로보암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모방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런 여러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그 옆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 그 어머니의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26장 역대하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26장 3절,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열왕기하 15장 2절에도 마찬가지인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름이 뭐라고요? 여골리아. 여러분, 여자 이름을 여골리아라고 쓰면 좀 골리앗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영 골리앗이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식으로 생각하니까 여자 이름은 그래도 엘리야나 요나쯤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평생을 교회에서 산 사람이라 무슨 소리, 그 사람들은 남자야 그랬더니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여자 같고 요나의 성격을 보니까 여자 같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골리아 그러면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그래요. 이름이 참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뜻이 중요해요.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여자, 예루살렘 출신의 이 여자는요, 기도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걸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바라볼 거 없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볼 것 없어. 이 세상에 재벌들, 권세 있는 사람 볼 것 없어. 너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아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그게 행복한 것인 것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지, 돼지 머리 놓고 한번 고사 지내볼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갔다 하는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강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애들 보고는 니들이 알아서 신앙은 니들이 거니까 니들이 성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어요. 자기 자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원은 받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돈이나 잘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면 인생 재밌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가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부모의 연한이 한계가 되고 부모의 능력이 한계가 되는데, 평생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살아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축복을 아들에게 딸에게 주지 않도록 왜 차단하고 계십니까? 내 아이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내 아이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내 아이는 잘못돼도 다시 바른 듯하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당자라도 돌아오면 잔치의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내 아이 붙잡아 주세요. 아들아,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서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 눈앞에서 예수 잘 믿어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가 복 받는 걸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이라도 막 살아서라도 해야지. 죽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왜 산 사람 소원을 왜 못 들어주느냐, 이러면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권면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자녀가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교회 나오고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부모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심지어 이 세상만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천국까지 보장되는데 왜 그거를 마다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왜 사탄 마귀의 종이 되도록 거기다 밀어넣고 있느냐고요. 나쁜 부모예요. 못된 부모예요. 심판받아야 될 부모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연약한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 북쪽의 여로보암 볼 것도 없다. 아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아들아, 하나님에게 힘을 받아라. 얼마나 현숙한 여인입니까? 성경에 그래요.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자는 그의 성문 앞에 앉아서 장로들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요, 현숙한 여인의 어머니가 된 자는 겨울에도 추위와 먹을 식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현숙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 있고 은혜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들을 그냥 TV 앞에 쭉 앉혀놓고 TV를 목자 삼게 아예 습관을 그렇게 키워. 그래갖고 집에만 딱 오면 습관적으로 TV부터 딱 틀어. 그래갖고 TV가 옛날에는 그래도 중간에 꺼졌어요. 동해물과, 그러면 아이고 껐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 그냥 24시간 돌아가. 24시간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습관이 켜놔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요, 성경도 안 봐, 찬송도 안 불러. TV가 목자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토요일날 내내 사극을 보시다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다 서서 그랬대잖아요. 장로님이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갔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TV를 꺼버리세요. TV를 싹 없앴더니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부부간의 얼굴을 보기 시작해요. 얼굴을 봐요. 그전에는 옆에 사람이 있어도 TV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TV를 싹 없앴더니 부부간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건, 이야, 사람이 눈은 늙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그렇게 이쁘다는 걸 그때 봤어요. 이쁘구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 무슨 얘기하면 TV에 팔려가지고 야봐! 그러면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나 TV 볼 때 말 씹히지 마. 그리고 또 앉아서 보고.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담이 생겼는데
그 다 없애버렸더니요, 대화가 돼요.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났더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책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재밌어요. 두 번째 좋은 점이 있어요. 피곤하질 않아요. 영상을 딱 꺼버리고 눈이 시원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피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곤함이. 여러분, 자꾸 피곤하지요? TV 봐서 그래요. 앞으로 목사님 피곤해요. TV 끄세요. 그러면 TV 끄세요.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리는 별것 없어요. 거기서 배울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보나마나 배울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남편 바람 폈나? 이런 거. 삼각관계. 아주 막장 드라마.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애들 앞에서 쫙 해놓고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이나 주고 있는 부부, 그런 영향이나 주고 있는 부모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 우리 아버지는 책을 보는 아버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가풍을 만들어야 돼요. 가풍을.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풍을 만들면 하나님이 내 가정의 보좌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여자 이름은 그렇게 고상한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도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여골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힘을 주신다. 너를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여골리아 같은 어머니가 있고 또 자기를 말씀으로 멘토해주는 스가랴가 있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은, 우시아는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문둥병 걸렸는가? 여러분, 문둥병 걸려서 죽은 왕은 이 사람 혼자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려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이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 하나님하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막 터가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스랍들이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이사야를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이 우시아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말년에 문둥병 걸려 저주받고 죽었는가.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처음은 신앙생활 못했어도 가면 갈수록 더 잘하고, 옛날에는 좀 힘들었어도 가면 갈수록 더 복을 받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미래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은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망가졌는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문둥병이 걸렸대요. 예배를 드리려다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제사를 했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동기였냐면 교만했어요. 교만으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오늘 뭐 며칠 날 이렇게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막 돌려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개가 이렇게 갖고 큰 업적을 만들었어요. 굉장한 걸. 야, 대단하다. 그걸 축하하는 감사 예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당연히 그럴 법하다. 그런데 그걸 축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개를 축하하는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더라도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의 거룩한 그런 어떤 의식을 다 통원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고 그 동기가 교만이고 그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거룩으로 포장했어도 그것은 죄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기뻐할 것처럼 형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속 내용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자기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언제 그랬느냐? 잘 나갈 때 그랬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 언제 넘어지느냐? 잘 나갈 때 넘어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있을 때 잘하라, 이것도 있지만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제가 최근에 2번 넘어졌어요. 언제 넘어졌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잘 걸어질 때 퍽 넘어지더라고. 그런데 넘어지는데 별것도 아닌 것에 걸려 넘어져요. 전 세계에서 저는 히말라야 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만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저같이 하반신이 부실한 사람은 돌뿌리도 아니고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발에 걸려서 넘어져요. 언제요? 건성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들떴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모든 것이 쫙 풀리고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우시아는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그때부터 실패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천국에 가는 바로 그때도, 천국문에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진주문이 열리면서 나팔소리가 빠바바밤 하고 들릴 때 그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들어갑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도 여기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종교 의식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뭐 하러 왔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주신 은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빈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배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신체적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확 달라지고 인생관이 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는 인생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여러분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예배는 우시아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우시아의 처음은 담지만 우시아의 말년은 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